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라는 말 여러분 잘 아시죠? 살아가다 보면은 이 말의 깊이와 또 이 말의 무게를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늘 이야기합니다. 혀를 조심하라. 여러분 살아오면서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말한 대로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될 것 같아, 이렇게 될 것 같아 라고 말을 계속 수없이 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 마음이 그렇게 정해진다는 것이고, 어제 하루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 됩니다. 어제 내 입에서 부정의 말이 많이 나왔는지 긍정의 말이 많이 나왔는지, 또는 감사와 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찬양의 말이 많이 나왔는지, 불평과 원망의 말이 많이 나왔는지. 말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 과학적인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한 TV 프로그램에서 직접 진행을 한 거죠. 흰 쌀밥에다가 계속해서 한쪽에다가는 너는 못됐어, 안 좋은 말 하는 거죠. 한쪽에다가는 계속해서 사랑해, 고마워,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서 곰팡이가 피는데 이 사랑해, 고마워라고 이야기한 이 쌀밥에는 하얀 곰팡이가 피는데, 너는 못됐어 하고 계속 안 좋은 말을 했던 이 쌀밥에는 검은색 곰팡이가 피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말의 힘이 얼마나 큰가.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도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도 어떻게 말을 하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심지어 직장에서도 사실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많이 상하게 하거나 또 이 말 한마디를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어제부터 계속 잠언을 다시 시작하면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내게 주어진 모든 자리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열심으로 사는 사람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열심으로 살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열심을 다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말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6절 말씀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해요?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여기서 의인의 머리라는 표현은요, 머리다라는 표현은 머리부터 발끝까지라는 표현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의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하루를 하나님 주신 삶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복되다라는 거예요. 복이 왜 복이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 사람이 가는 게 복이라는 걸 사람이 느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 모임을 가면 함께 하고 싶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피하고 싶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요, 사람들도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 악인의 입이라는 표현과 독이라는 표현은 폭력이라는 표현입니다. 악인의 입은 항상 폭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을 할 때마다 상처를 주고, 말을 할 때마다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말을 할 때마다 사람들로 하여금 상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사람, 특히 의인은 가는 곳마다 이 사람이 복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나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만날 때마다 항상 여러분을 격려해주고, 여러분을 칭찬해주고, 여러분을 인정해주는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특히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1970년대, 60년대 이 시대를 거치면서 많은 우리 어쩔 수 없죠. 여자분들이 교회에 더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밖에서는 누구 엄마, 누구 아내, 그리고 계속해서 인정받지 못하고 이름도 불리우지 못하고 하다가, 여러분 교회만 오면 좋았던 게 무엇일까요? 교회 오면 남자나 여자나 오히려 더 여자분들 더 집사님, 권사님, 물론 이 호칭으로 믿음 생활한다는 게 아니라 항상 어떠한 존재든 어떠한 분이든 이 말 한마디가 집사님, 권사님, 또 작은 일을 해도 밖에서 여러분 가정 가사를 하시면 알겠지만 아무리 살림은 많이 해도요, 티가 하나도 안 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뭘 해도 인정받지 못해. 교회에서는 작은 일 하나만 해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칭찬해 주는 그 말이 굉장한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교회가 그런 일들을 감당했듯이 여러분이 또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이 가득하고, 이 복도요, 복수 형태입니다.
복들이 가득하다. 복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의인을 기념할 때, 이 기념이라는 단어는 의인의 이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이름은 칭찬받는다. 그러나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된다. 계속해서 의인의 영원함, 의인의 이름의 칭찬, 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삶은 그 이름이 항상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니까 사람들에게도 항상 칭찬받고 인정받는 섬김과 헌신이 있고 인내와 인자와 자비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악인은 어떻게 됩니까? 악인은 썩게 되죠. 왜요? 폭력이 남아있는 것은요, 누군가로 하여금 그 자리를 피하게 되고 그 사람은 빨리, 그러니까 안 좋은 사람은 뭐예요? 안 좋은 건 빨리 잊고 싶어지잖아요. 빨리 잊고 싶어지는 것이 바로 악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8절도 보세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는다. 여러분, 마음이 지혜롭다는 건 뭐예요? 의인이죠. 의인은 말씀을 받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받는다는 건 결국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받은 대로 말하며 살아가는 거니까 결국 의인은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말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런데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의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고 하나님 원하는 삶의 자리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복된 자리이고 그가 하는 모든 것이 다 누구를 통하여서도 복되다라는 것을 인정받는 자리는 항상 지혜롭고, 또 특별히 9절 보세요.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다. 바른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라는 단어가 하마르티아이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예요. 이 죄라는 단어는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가야 될 길을 가지 않고 벗어난 상태가 바로 죄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죠.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에 반응하려고 하는 내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난다. 이런 굽은 길은 뭐예요? 죄로 가는 사람들. 하나님 원하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자리가 들어가 수치의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사람들을 생각하며 위로하며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혀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적 많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혀가 나보다 먼저 반응해. 여러분이 느껴지는 감정을 그대로 이 혀가 먼저 반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정말 조심히 계속 혀를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훈련이 되어줘야 되고, 여러분 습관적으로라도 여러분의 이 말이 나올 때 항상 축복과 또 누군가 들었을 때 기쁨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이게 습관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계속 불평과 원망의 자리에서도요, 여러분 정말 즐거이 말해요. 요즘 제가 이제 그나마 나은 건 아이들이 무언가를 잘못하고 할 때 너 정말 이쁘니까 한번 봐주는 거야. 너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아빠가 한번 용서해 주는 거야. 너 못생겼으면 뒤지게 맞았어. 맨날 이제 표현을 해도 너 정말 못생겼으면 아빠한테 정말 많이 맞았을 거야. 너 이쁘니까 봐주는 거야. 넌 잘생겼으니까 좀 봐주는 줄 알아. 여러분, 말을 해도 똑같은 말을 해도 내가 지금 화가 나고 내가 지금 감정이 좋지 않지만, 제가 왜 이 생각을 하냐면 예전에 저희 이모님께서 항상 저를 볼 때마다, 실수할 때마다 저를 보면서 항상 이 부자가 될 놈아, 야 이 부자가 될 놈아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의 어감이 기분 나쁘게 들리진 않아요. 내가 뭔가 실수했다는 것은 지적은 해주지만 말을 통해서 내가 상처받지는 않는 것이죠. 여러분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 보세요. 눈치차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눈짓한다는 건 윙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리를 표현하는, 상징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또한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한다. 결국 악은 무너지고. 11절입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6절에 뭐라고 하셨겠어요? 의인의 머리는 복이 임한다. 의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복이다 라는 건 뭐예요? 그 의인의 입이 생명의 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을 할 때마다 생명이 나와야 돼요. 말을 할 때마다 살맛이 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요, 그 입을 여실 때마다 생명을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도 사람을 죽이신 적이 없어요. 항상 그 입을 여실 때마다 병든 자가 낫고 고통받는 자가 해방이 되었고, 심지어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 그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자신의 몸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그 자리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입으로 훈련하셔야 돼요. 혼자 있을 때도 계속해서 축복의 말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하세요. 삶에 지치고 어려워지고 낙심하고 환경이 나아지지 않고 힘들어지니까. 근데 그때마다 뭘 한다고 그래요?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자기를 막 칭찬한다는 거예요. 너는 오늘도 잘할 수 있을 거야. 너 오늘도 괜찮을 거야.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거야. 너는 참 좋아. 제가 아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늘 권면하는 게 있습니다. 가능한 한 칭찬을 많이 해주라고. 칭찬을 많이 해주면요. 여러분 남자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남자들은 칭찬을 하면 할수록 더 잘합니다. 남편에게도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왜요? 어떤 행위에 잘하는 것을 보면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더 잘해요. 근데 자꾸 뭔가 더 잘하기 위해서 뭐 다른 걸 요구하다 보면 일전에 뭐 우리가 부부학교 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남자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보면 이게 어떤 기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사가요 용을 퇴치하는데 약을 써서 이겨요. 그러면 또 여기 또 나타났습니다. 그럼 또 약을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공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칼을 쓰세요. 칼을 써서 또 이깁니다. 칼을 써서 이겼어요. 좀 이따 또 용이 또 나타났습니다. 칼을 써서 이겼으니까 또 칼을 써서 이기면 되는데 또 이 공주가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법을 부리세요. 또 마법을 부려서 용을 이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과는 이 기사는 무기력해졌다고 이야기해요. 무기력해졌다고. 왜 그래요? 남자들은 보통 잘하고 있으면 더 그냥 하는 게 맞는데 또 아내들 입장에서 더 잘해주고 엄마들 입장에서 더 잘했으면 좋겠으니까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덧 남자는 무기력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칭찬과 권면은. 제가 기억해보니까 어렸을 적부터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항상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잘할 거야. 엄마 기도하고 있어. 너는 뭘 해도 잘 될 거야. 단 한 번도 네가 뭘 할 수 있겠니? 너 그렇게 해서 안 돼.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나는 하면 잘할 수 있어. 내가 안 해서 그런 거지. 내가 하기만 하면 잘할 수 있어. 여러분 스스로를 보면서도 매번 그렇게 다짐하셔야 돼요. 왜요? 그게 또 하나가 무엇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저는 왜 이럴까요? 하나님 저는 왜요? 여러분 이번 주가 맥주감사주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 입이 열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요.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요. 하나님 이것도 너무 좋아요. 저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내가 말로 입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희 모든 나라다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할지어다. 너희랑 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화하심이 무궁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내 입이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며 돌릴수록 내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안 좋은 것 여러분 모두가 안 좋다니까요. 안 좋은 건 사람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으로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속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사람과 내가 가진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복된 존재라는 걸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요? 이번 주도 주일날 느헤미야서 제가 나눴잖아요. 하늘에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면 이 땅의 모든 대적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먼저 우리 눈을 봐요. 그러니까 맨날 뭐래도요 다 자기 잘못 같아요. 극단적인 그 두려움과 극단적인 어려움의 마지막 자리가 자기예요. 내가 몸이 아파도 내가 뭘 잘못한 것 같아. 내 남편이 문제가 있어도 내가 뭘 잘못한 것 같아. 자녀가 뭘 했어도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내어 던져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저희 첫째 아이가 중3이니까 또 요즘 여기 학교가 고등학교가 이제 뭐 시험을 봐서 점수가 나오지 않으면 관외로 빠지고 가끔 저희 아내가 출근할 때마다 이 관외로 그러니까 저 가밀 쪽으로 나가는 아이들이 이제 있나 봐요. 아마 이제 여기가 고등학교가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아내가 쟤네들은 1시간씩이나 교복을 입고 차 타고 가는데 힘들겠다. 처음에 저도 많이 걱정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공부에 대한 건 어느 날부터 이제 내려놨습니다. 또 반대로 제가 뭐 다른 집들처럼 막 공부를 막 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도 그 어느 정도 최선을 저희가 다 하되 어느 정도 내려놨어요. 여러분, 내려놓고 나서 보니까 그래도 지가 알아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알아서 그냥 시간 내서 어제도 그렇고 그냥 공부를 조금씩 하더라고요. 저렇게 하다 보면 조금 뭐 고등학교 갈 때 어려움이 있고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저렇게 하다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계속해서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면서 계속 아이를 자극하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나아가는 자리, 그게 제일 힘듭니다. 내가 하면 쉽거든요. 내가 가냐면 잘 될 것 같거든요. 남편의 자리도 아내의 자리도 직장과 사업의 자리도 내가 막 뭘 하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가 늘 복된 자리가 되길 원하는 것은 여기 뭐래요?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다. 여러분이 생명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일 먼저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여러분의 가족 안에서 여러분의 입이 생명을 살리는 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입이 독이 되는 게 폭력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말이 나올 때마다 사람이 분을 내고, 내 말이 나올 때마다 상대방의 사기가 꺾이고, 내 말을 할 때마다 모두가 무너진 자리가 아니라 오늘은 기도하시면서 작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은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을 전하고 생명을 이야기하고 기쁨을 이야기하고 감사를 이야기하고, 누굴 만나도 야, 난 네가 있어서 너무 좋아. 너 때문에 오늘은 하루가 너무 좋은 것 같아. 너 때문에 잘하는 거 볼 때마다 더 생명을 사는 칭찬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일이가 뭐 모르겠어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여러분의 입이 의인으로서, 왜 우리가 복 받았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복을 온전히 전하는 여러분 생명의 샘이 되는, 여러분의 입이 되는 생명과 복을 말을 하는 귀한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입에 생명을 주시길 원합니다. 이미 그 사랑을 주셨고 이미 영원한 생명을 우리 삶에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입이 말을 할 때마다 내 안에 쓴뿌리를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고, 또한 내 안에 좋지 않은 감정이 있을 때마다 절제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는 혀가 자꾸 다른 사람을 치고,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내가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하며 후회합니다. 오늘은 그저 칭찬하고 그저 감사하고 그저 은혜를 더하는,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 입과 내 말로 표현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살게 하여 주셔서 나의 가족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로 말미암아 살맛이 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흔들고 우리의 결핍과 부족한 것들로 말미암아 또 넘어지게 할지라도 내게 주신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히 복을 전하는 귀하고 복된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생명을 위해 그 입을 여신 나의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